자, 반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했어야 했을까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끝장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장 토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자, 압살롬이 죽기는 했지만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던 그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을 지원했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백살롬은 반란군의 괴수로 처단되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론이 어떻게 기웁니까?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윗이 우리 민족을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했고, 특별히 그 철천지 원수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업적이 있지 않느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잠시 왕국을 떠났지만 이제 그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어째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이 백성들의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다스릴 왕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세운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신본주의 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인 다윗이 범죄하고 그 죄의 결과로 다윗 집안에 이렇게 권력 상쟁에 막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다윗을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대혼란이 벌어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망각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다시 왕좌로 복귀하기 위해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자, 유다 장로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했던 그 리더 그룹입니다. 자, 압살롬이 죽기는 했지만은 압살롬을 옹호했던, 지지했던 그 반란군의 이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는 다윗이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못 모르고 따랐던 백성들은 포용하고 끌어안고 간다 할지라도 이 반란이라고 하는 이 옛날에 여러분 고대 사극들 보면 반역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역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문지화의 중벌로 다스리는 게 반역죄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이고 그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된 자기 아들의 반란을 최측근에서 지지했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와 내 고려기근을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특별히 그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자기 그 형제 고려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인 유다 장로들에게는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공의로운 판단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하고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마사는 또 누구예요? 압살롬 밑에서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했던 장군이에요. 근데 그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처신이 아닐까요?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벌을 내렸어야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 편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유다 사람들도 끌어안고 이어서 그들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다윗 군대 군사령관 자리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러한 다윗의 회유책이 외면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뒤로 가서 보면 그것은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의 불씨를 남겨두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화정책. 물론 반란이 진압되었으니까 통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관용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최소한도 그 반란에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은
벌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관용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뒤로 가서 쭉 그런 문제들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켜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고 다윗을 본받기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도 이렇게 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를 저질렀던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여기서 또 엿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작정인 관용으로 이 문제를 덮고 가려고 했던 다윗의 이러한 선택이 평화 대신에 이제 19장 41절 이하에 20장까지 넘어서 보면 그 나라 안에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이 반란이 진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상처 입은 나라를 어떻게 다시 치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더라면 아마 이런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은 없었을 텐데 오늘 본문 앞뒤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 항상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덮고 관용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은 항상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킨 것을 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